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지로 흩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는요,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의 수가 더욱 증가하고, 아마 이 믿는 자들이 이 바나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보냈다가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전했던 이 사람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서 피난민으로 방황자로 그렇게 지금 그들이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할 상황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어요.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입을 꼭 다물고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바나바 당시에 많은 사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많은 초대교회 리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나바는 그 앞에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의 수식어가 더 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울을 청하여 함께 목회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경쟁심이나 비교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공동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내가 목회를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가장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겸손하게 자신의 이 리더십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시기심이 없어요. 네. 욕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착한 성품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가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며 따뜻한 성품과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좀 위로를 받고 마음의 회복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을 동역자로 초청하여 함께 협동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착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이거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착한 성품, 선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드디어 비로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 호칭이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 근데 과거에는요,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오늘날처럼 단순히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그런 말로 쓰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랬을 때 그 안에는 어떤 존중과 인정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예수쟁이 하면 그저 하대하고 깔보는 그런 그 태도가 그 단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요, 만약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식구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목사가 뭐 그래? 장로가 뭐 그래? 권사가 뭐 그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목회자는 뭔가 다르다. 장로님이라서 뭔가 다르구나. 권사님이라서 정말 뭔가 다르구나. 그런 인정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삶과 그들의 인격이 아마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형제의 아픔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파하는 형제가 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뭐 우리만 괜찮다고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삶이 있으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아주 고무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이제 이 유럽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장 강력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강력한 동역자로서 파트너십이 있는 거예요. 동역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공동체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나바와 사울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 또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전파하며 시기심 없이 비교의식 없이 서로를 섬기며 인정해주며 존중하며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명신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답게 강력하게 주님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